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지난 시간과 같이 여러 가지 규례들이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 행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반영하며 나타내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입니다. 그러한 삶은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끝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그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한 것을 보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나왔다, 즉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해방과 어떤 자유,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여 내쫓는 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아 난 자유롭게 되었다, 난 해방이다, 난 큰 기쁨이다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 목표가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목표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 점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죄 사함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사함의 극단에 가 있는 경우가 바로 구원파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이미 얻었는데 너는 죄사함을 이미 받았는데 완전히 구원이 받았지 않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1차적인 것이고 그 1차적인 것을 어떤 목표를 따라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에는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면 그 성령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 악한 죄에 속한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 이제 신약 백성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지워버려라, 기억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앞에 기록된 신명기의 모든 규례들을 행하는 목표가 어디 있는가? 아말렉 족속을 지워버리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 규례들을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될 것이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6년 만에 해방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해졌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그건 아니죠. 그거에 더하여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일에 그 대한민국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 1조에 새겨놓은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를 심판하는 것, 공산주의를 박멸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일본에서 해방된 우리나라가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된 자유만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사하심을 받았다, 깨끗하게 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만 그치게 되는 것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구원함으로 인해서 다시 무언가 할 일이 있다,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의 역사적인 장면들인데 그것을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이 되면 그냥 그것으로 족하냐, 해방된 것으로 만족인가? 아니죠.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남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있어 제일 첫 번째 목표는 뭐냐 하면 공산주의를 쳐서 없애는 것이겠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 해방된 자유만을 만끽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7 족속, 즉 아말렉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여 내쫓는 일까지 해야 이 애굽에서의 구원이 완성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 놓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규례들이 어떤 일정한 흐름이나 어떤 구조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이것을 좀 더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규례들의 연속이긴 하지만 어떤 큰 맥락은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은, 재판장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악인에게 매를 때리는 태형이 합당하다라고 할 때 재판장은 그의 죄에 따라 그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태형으로 매를 때린다 하더라도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린다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어서 형벌을 받아서 매를 맞는 태형을 당하지만은 그 매 맞는 자가 그들의 형제임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경계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으나 40을 넘어서 41대까지는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에 이런 매를 때리는 것이 있고,
요즘에도 이슬람 국가들은 이런 태형이 있죠. 있어서 공중 앞에서 이렇게 매를 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태형과 장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태형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만 때릴 수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60대부터 100대까지 때리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곤장을 때려라라는 말이 우리가 사극 중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곤장은 30대까지만 때리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느다란 회초리 있죠. 가느다란 회초리로 이제 최대한 때릴 수 있는 게 50대. 그러면 아마 종아리가 남아있질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때리도록 하고, 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름이 한 1cm 정도 되는 약간 굵은 지팡이 정도로 매를 때리되 60대부터 100대까지 때리도록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곤장을 때리는 것은 더 큰 형벌이어서, 곤장을 때릴 때는 여러분들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배에 노를 젓는 노 있잖아요. 그 노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널쩍한 그 판자떼기 같은 걸 가지고, 그렇죠, 길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야구 같으면 풀스윙을 하죠. 풀스윙을 해서 때리도록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형벌이기 때문에 이것은 30대까지만 제한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선시대의 우리나라의 그 법도 이렇게 매를 때리되 그 대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명기의 율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일반 세상에서도 이렇게 매를 때리는 형벌이 존재했고, 그 형벌의 대수가 제한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를 때리는 것에 있어서도 뭐냐 하면 주로 볼기를 때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엉덩살이 가장 그 살이 많은 곳이니까 이 엉덩살을 때리도록 해서 매를 맞되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매를 때리는 사람은 관절을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형벌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제한을 두어서 사람이 완전히 죽게 만들거나 아주 반신불수로 만들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까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정한 재판이에요. 그가 악인과 의인을 재판하되 악인에 대해서 매를 때리는데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으나 40을 넘어서는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의 그 가르침이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가르침이나 지금도 여러 나라의 가르침이 그런 태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육신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런 태형을 맞은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5절에 말해줍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악인으로 형벌을 받아서 뭐냐 하면 40에 하나 감한매니까 39대, 그렇죠? 39대까지 매를 맞기를 5번이나 했다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율법을 따라서 악인일 경우에 그렇게 사도 바울을 악인으로 여겨서
매를 때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 맞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매를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한 형벌이죠. 그거는 사형에 가까운 것이니까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많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모든 교회를 염려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을 다 받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가 파산하는 위험에도 그런 것도 다 당하면서도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얼마나 아픈가, 내가 얼마나 힘든가,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수도 없이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 안에 눌리는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근심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인 중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이런 약함이 바울이 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형제를 매를 40에 넘도록 때려서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게 형벌을 당하셔서 죽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가 약하심으로 죽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그 약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은 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매맞고 수도 없이 많은 위험을 경험하고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매를 더 많이 때리지 말고 그가 죽지 않도록, 그가 부끄럽지 않도록 매를 대는 수준에서만 제한을 두었던 것에 비하면 이렇게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어려운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약함으로 당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눌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누가 넘어질까, 교회에 누가 약할까, 교회에 누가 어려울까라는 것을 근심함이었다라고 말을 하므로 바로 이것은 신명기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이죠. 항상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자기만 생각하게 되어 있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하게 되어 있죠.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뭐 고문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할 때는 없는 일도 만들어서 시키는 대로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법들은 악한 악인에 대해서 태형을 때리되 제한을 두도록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수도 없이 맞으면서도 그것을 도리어 내가 교회를 위한 그런 구원, 마치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여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았던 그 일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은 일꾼에게 지나치게 일만 시키되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보도를 보니까, 뉴스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SK 그 사원들에게 상여금을 회사가 지급을 했는데 기업 이익의 10%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개인당 약 3만 5천 명인가요? 뭐 그런 SK 사원들이 있는데 개인당 돌아가는 그 상여금 보너스가 6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런 상여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엄청나게 상여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누구는 회사 사원이 이 상여금 받으면 아파트 한 채 살까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상여금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없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일한 만큼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그렇게 주는 거죠. 막대한 이익을 SK가 얻었으니까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비교해서 우리가 군사정부 시절에 청계천에서 그 여공들이 거의 24시간 거의 밤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그 노임을 착취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죠. 그런데 또 뭐 웃기는 일은 뭐냐 하면 삼성전자 사원들이 이제 파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노조가 생겨가지고 그들은 상여금에 제한선을 뒀기 때문에 상한을 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회사가 아무리 기업 이익을 많이 얻었어도 개인당 돌아가는 것이 5천만 원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SK가 저만큼 받았는데 우린 이게 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데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얘기는 뭐냐 하면 정당하게 일을 했으면 정당하게 싹쓸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소가 열심히 경작을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입에다 망을 씌우면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소들을 염려한 말씀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에 대해서 소의 입을 망을 씌우는 것처럼 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느냐라는 의미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면 그 싹쓸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정당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싹쓸 받을 권리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가르침, 즉 신명기의 가르침에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이게 더 나은 의겠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는데, 이 구원을 주는데 너희로 육적인 것, 내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 복음 사역을 한 일꾼으로서 교회로 받는 싹시, 그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냥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삭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신령한 것을 뿌리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그것을 그 싹쓸 교회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원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보편적인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은 이러한 마땅한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K가 상여금을 많이 받았으니 삼성전자 직원들이 화날 만하죠. 그래도 우리나라의 인류 기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인류 회사에 인류 회사원들이 들어간 것인데 어찌 봐서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로부터 마땅히 받을 싹스에 대해서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금 머리에 띠를 띠고 데모하러 나가지 않았다, 파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로부터 내가 싹스를 받지 않고도 도리어 자비량으로 자기가 벌어서 수고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당신은 그런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다 받지 아니했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일하면 싹스를 받는 것이 정당한 권리고 이치인데 나는 그걸 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 때문에 약한 자들이 혹시나 복음을 받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나는 자비량으로 일을 해서 내가 내 일을 내 먹을 것을 충당하며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행함으로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바울은 썩을 면류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세상에서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여기 면류관이 있죠. 그렇죠? 월계관이라고 그러죠. 그 월계관은 썩는 면류관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으려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마땅히 권리를 갖고 있는데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마치 그 권리가 없는 자처럼 약한 자처럼 보이게 한 것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약하심으로 죽었거든요. 그 약하심으로 죽은 것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무런 권세나 아무런 권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복음 사역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로부터 10절은 형제들 가운데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이름을 잇기 위해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아주어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연혼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맏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밑에 형제가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이름을 아들을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이어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신명기의 연혼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기 위한 일에 자기가 싫다고 하거나 거절하게 되면은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사람을 신을 벗기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창피하게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는 일은 구약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로 들어가서 무너졌던 엘리멜렉의 집의 이름을 이어주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 왕이 나오는 족보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에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므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차례대로 첫째 형이 아내에게로 들어갔으나 모두 상속자가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하니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과연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부활하고 난 후에 이 7 형제들은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 아내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아내는 지극히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남편 있는 여인이 율법 남편과 혼인을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었고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명기의 가르침은 형제의 죽음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어주는 연원법이 존재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언약의 법질서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마가복음에서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경은 신약은 새로운 가족관계가 도래했다. 즉 시집가고 장가가는 어떤 혈통과 혈연의 관계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혈통과 혈연의 관계가 아닌 새로운 가족관계가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는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안에 있는 자가 안에 없는 자 같이 사는 것은 이 남편과 아내의 육신의 관계에 매여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질서가 없는 천사들과 같은 새로운 질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교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렇게 사는 것인데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처럼 삶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교회의 신랑 대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랑과 신부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 연합의 큰 비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살아가는 삶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죄인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그를 섬기는가를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새로운 가족 질서 안에 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죽음의 권세 때문에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가 영원한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아내는 다른 형제에게서 아들을 낳아줘서 이름을 이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을 이긴 새로운 영광의 질서가 임하게 되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그 혈통을 이어가고 그런 질서가 필요가 없다. 온전히 새로운 가족 질서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 자의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나누어지거나 죽음 때문에 결별하게 되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죽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관계가 이 부부 질서 안에서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질서나 모든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처럼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위, 기본적인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교회는 이것을 넘어서서 그것보다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로 격상시켜서 이것은 부부관계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죽음 아래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탄식으로 끝내는 관계가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영원한 언약관계로 너희를 함께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법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전혀 끊을 수 없는 새로운 연합관계, 온전한 연합관계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로마서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2절은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상대방 사람의 음낭을 잡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자의 생식 기능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므로 상대 남자의 후손을 끊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연호법은 생명이 끊어지면 이어지도록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생명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니까 그 형벌도 굉장히 중하게 내리죠.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이래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경우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권투와 같이 상대방과 격투를 벌이는 그런 스포츠 경기에서는 여러 가지 보호 장비를 많이 갖추고 그 경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얼굴도 머리도 가리울 수 있도록 하고 뭐 다리도 가리울 수 있는 보호 장비, 복대도 차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은 권투 경기 같은 거를 보면은 차는 것은 뭡니까? 그 남자 선수의 여기 이 생식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하게 보호 장비를 찹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상대방의 가장 약점을 공격하는 것도 바로 그 급소를 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악한 반칙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힘을 잃게 만들고 모든 생식 기능을 전부 절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남자가 살아가는 삶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방어하고 복대를 차는 방어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남자의 생식기 부분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보호대를 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율법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세상에서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에 좀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라고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질서는 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질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만든 고자도 있어요. 즉 내시처럼 그렇게 된 고자도 있는데 여기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을 위하여 또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으로부터는 완전한 저주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가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구약의 질서는 결혼하고 시집가는 질서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질서였지만 신약의 질서는 그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되는 것도 합당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사자들은 무조건 사제가 되면 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이 더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여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부정한 일이 많이 생기냐면 그렇게 모두 고자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생겨나는 본성, 육체의 본성과 정욕 때문에 이 사제들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일괄되게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신명기의 가르침처럼 아내에게서 수치가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가르침 아래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해도 그리스도 안에 죄와 죽음을 이긴 영원한 관계와 연합으로 사는 것만큼 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된 고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의 은사로 누리기 때문에 육적인 본성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은사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의 유체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연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신명기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된 일들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자기는 신부가 된 이런 온전한 천국에 속한 신령한 연합관계가 이제 교회 안에 임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부어진 성령이 그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기뻐하고 충만한 연합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로부터 16절은 주머니에 두 종류의 추를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에 저울추를 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땅에서 사는 생명이 길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땅에서 길게 사는, 땅에서 장수하게 사는 그런 신명기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저울추를 두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요 여호와께 가증한 자가 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공정한 재판을 가르친 것이나 공정한 저울추를 얘기한 것이나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나라들은 이 사법적인 정의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경제적인 정의도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갖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정한 저울추를 두지 않는 이유는 뭐냐? 순전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회의 무게를 속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사법행위나 경제행위가 공정함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면서도 사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유익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정한 저울추를 두건 공정한 저울추를 두지 않건 간에 그 목적은 전부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부분으로 공정하지 않은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죄인을 위하시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귀신의 식탁에 앉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은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고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신약 백성의 가르침이고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도래한 천국의 가르침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새로운 판단이 자기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그 새 언약의 천국 백성의 삶을 제1원리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누구나 이 구약의 신명기의 율법은 이 세상이 다 알고 다 지키는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 이것을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이런 질서를 능가하는 새로운 법이, 새로운 가르침이 자기 마음판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자기 안에 성령이 있어서 이 성령의 가르침이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가르침을 능가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 예수를 믿는 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자예요.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하게 이제 새로운 살 길을 가야 되는, 새로운 진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교인들에게 이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질 못하고 가르치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제시하고 나타내서 너희가 이 길을 걸어라, 이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세상의 도덕법의 기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가 온전한 판단을 가지고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죄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새로운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 가지 규례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 신명기의 율법이나 조선시대의 법이나 같잖아요. 그런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면은 내가 새로운 가치관이 보이고 새로운 판단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법을 지키며 정당하게 온전하게 살다 하더라도, 내가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부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면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지도 않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셔서 그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일하는 싹스에 대한 권리를 받을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비랑으로 이렇게 약한 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단순히 이 땅의 생명을 길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에 참여케 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 마땅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누구나 정당하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런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비워버렸고 죄인을 위하여 낮아지셔서 죄인을 섬김으로 이 신령한 씨앗을 물려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에 참여케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도 그 길을 쫓아간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입니까? 이게 들립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안에 정말로 들려서 내가 이렇게 세상의 원리로 살았구나, 구약의 신명기의 윤리로 살았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 이제 천국의 새로운 율법에 속해 사는 삶이 자기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없이 세상보다 더 악하게, 세상보다 더 부정하게, 세상보다 더 돈의 욕심이 있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악한 사탄보다 더한 아주 흉악한, 마치 여자의 손을 찍어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 성찬상에 아는 것은 내 삶 하나하나가 내가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이런 육신의 가족 질서에 매이지 않고 신령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매여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에게 덕이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삶의 질서가 교회 안에 임한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현재적으로 천국이 너희가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은 자기 삶에 새로운 눈이 띄어질 것이고 새로운 판단이 자기 안에 임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그것은 성령이 자기 안에 분명히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